우리 서로 한번 옆에를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에 분하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살았는가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도 3년 동안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이유 없이 많은 핍박과 도전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믿음 때문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받는 시련, 고통,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슴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역설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 가장 큰 침묵, 가장 큰 자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역설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약한 그때가 곧 강할 때다. 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야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그 역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사실은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면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핍박받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역설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 십자가죠. 여러분, 그런 그 십자가, 수치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위기는 곧 기회구나.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시는가 보구나. 이 핍박을 견디고 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끈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있습니다. 바로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의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막 심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용기의 말과 무슨 당부의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졸업식 날이 되어서 이 연단에 올라와서 그 많은 졸업생들과 가족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딱 3마디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려왔더니 모두가 다 어리둥절하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이내 그 뜻을 알아내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일 때 그 말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참석했던 가족들이 용기를 얻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3마디가 전국의 매스컴을 타고 절망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용기를 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많은 격려의 말과 용기의 말과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기적까지 건넜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강물을 건널 수 있었을까? 저들 뒤에 누가 있을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백성들이 지금 다 두려움에 떨어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지금 그 백성들은 승승장구 사기가 충천합니다.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건넜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격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승리할 것으로 사기가 충천하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자살이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을 포기합니다. 절벽입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취업하는 우리 젊은이들, 너나 것 없이 우리 한국 교회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해라는 말,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애굽에 가기 전까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를 째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거를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전에 하면 오후에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의술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부식돌로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남자의 성기를 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며칠 동안은 걷지 못합니다.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적군이 그걸 알고 기습부양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 될 사람이 못 되고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톱만큼도 목사 안 되려고 했습니다. 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패배여 멸망인 것입니다. 남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세겜 땅에 갔다가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립니다.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아들하고 그냥 결혼합시다. 결혼시킵시다. 그냥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꾀를 했죠.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추장 아버지가 그걸 믿고 그 지역의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가 걷지도 못하고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 사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습니다. 전시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거 보셨나요? 물에 빠지면요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 119 구조대원이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구조대원이 바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가만히 좀 기다립니다. 그러더니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이제 허우적하지 못할 그때에 탁 들어가서 이렇게 구조해내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요?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면 나도 구조대원도 같이 휩들려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다음에 그때 구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절대 위기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지켜보시는지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완전히 내가 주저앉았을 때, 내 힘으로 못한다고 손 들고 항복할 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손을 잡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야구 선수들에게 야구 감독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라. 힘을 빼라는 거예요. 아니, 힘을 들여서 강하게 쳐야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을 빼라고 그래요. 힘이 잔뜩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거나 공을 잘 못 맞춥니다. 투수에게도 늘 힘을 빼라고 그래요. 힘을 빼고 던져야 공이 빠르고 제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변론을 막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학 박사입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학적으로, 지식으로 변론을 했는데 뜻밖에도 몇 명밖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지식, 철학 이런 거 내가 다 포기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지혜와 경험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힘이 남아있으면, 내가 남아있으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포기할 때까지 지켜만 바라보시고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깊은 연륜을 가지신 분들은 간증할 때 보니까 나는 버리고 포기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리고 내가 이렇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나는 포기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자아는 포기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믿음을 붙잡고 더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자랑거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냐?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고 해서 길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어요. 이제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굴려버린다. 여러분, 내가 이룬 업적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 참 때로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자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내 수치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가문도 자랑할 만하죠. 학식도 자랑할 만하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 하나만 세워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일까요? 뭘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능력과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자기가 힘있고 능력 있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업적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큰 병을 많이 얻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건강할 수 있겠죠. 내가 노력한다고 건강하고 병 없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자꾸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다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호숫가에 사슴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호숫가에서 날마다 사슴이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뿔을, 그 아름다운 뿔을 자랑합니다. 뿔을 갖고 놓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호숫가에서 자기가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습격을 해가지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쫓겼는데
숲속으로 달아났는데 그만 그 숲속에 나무에 이 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대밥이 된 것이. 여러분, 골리앗을 아시죠? 다윗과의 전쟁에서 그 어마어마한 거구의 몸집과 큰 창과 방패,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업적이 나를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던 그런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자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역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라고요.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수록 자꾸 내가 하려고 내 힘을 쓰지 말고 내 힘을 빼고 나를 자꾸 낮추고 나를 십자가에 감추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삶, 주님만 자랑하는 삶, 주님만 영광 나타나는 삶,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시면 우리는 틀림없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서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다 차지합니다. 이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